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서 안갚음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든지 얼마만큼의 강도이든지 간에 안갚음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작게는 얄미워서 꼬집기라도 해봤지 않습니까? 작은 안갚음이기는 한데 큰 안갚음, 작은 안갚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이 안갚음의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며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성숙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10대 중반의 나이에 골리앗 사건으로 역사에 등장해서 30세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의 미움받아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을 넘도록 도망자의 신세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의 인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없던 병도 절로 생길 만한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 얼마나 안갚음하고 싶은 일들이 또한 많았겠습니까? 오늘 사건은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의 말씀은 전체 다인데요, 너무 길어서 읽기를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었던 위대한 스승이기도 하지요. 요나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영적 스승이었으니 다윗에게는 사무엘의 죽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특별히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신세 속에서 기댈 언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은 캄캄한 어둠에 사무엘의 장지를 몰래 찾아가서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그 처량한 신세와 사무엘, 사랑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놓고서 아마 울지 않았을까, 하염없이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잃은 다윗은요,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울을 피해 멀리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 끝에 보면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이리저리 피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 하면 유대 땅에서 가장 남쪽 지역, 광야 지역을 바란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정탐꾼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아래쪽 지역 전체 넓은 지대 전체가 다 바란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 끝단 국경 지역까지 다윗이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는 끝단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는 사람이 살기 힘든 광막한 광야에서나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며 우리가 놀라워하는 사실은 그의 삶은 삶의 땅끝까지 내몰렸지만 그 땅끝에서도 다윗의 삶의 태도는 말씀 가운데로 행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추구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나발의 종들이 들판에서 다윗을 만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그 행동들을 주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 이런 것입니다. 주인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선대해 주었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짐승 가축을 잃거나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들이 밤낮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다른 모든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넉넉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인에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주인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나발이라는 그의 주인이 다윗에게 아주 모질게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발 우리 주인이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참 의로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증언 속에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의로웠는가, 똑발랐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 종들의 보고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미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별 관계도 없는 목동들조차도 진심으로 대하면서 사랑과 정의로 대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걸 종들이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 시대 고대 사회에는요, 보통 칼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는 시대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은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피자의 신세이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절망 속에서 무슨 짓을 한들, 그 죄를 어떤 짓을 더 저지른다고 한들 그게 뭐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게 뭡니까? 어차피 잡히면 죽는데 여기서 무슨 살인을 한들 혹은 도적질을 한들 무슨 일을 한들 그 죄가 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윗의 신세는 제일 끝단에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다윗이나 그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지금이야말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은 쫓기고 쫓겨서 삶의 변방까지 몰려 있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의의 중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바른 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바른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되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다르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록 삶의 땅끝까지 내몰리는 궁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태도와 자세는 이 다윗처럼 이런 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거대한 제국을 이룬 정복군주이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사롭고도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오롯이 의로 지켜내기 위해 살았던 의의 군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필요에만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다윗의 후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감격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감격을 잊지 말고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상황과 여건만 놓고 보자면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추격조가 3,000명이나 되는 추격조가 늘 다윗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600명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건사해야 하는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600명의 입에 풀칠한다는 게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것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모여든 600명 중에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배신하여 사울에게 팔아 넘길 사람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성도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몸부림하며 살아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을 위대하게 바라보면서 그 삶을 우리도 닮아야겠다, 그런 마음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심적으로 25장에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가 지켜줬던 이 가축의 주인
나발이죠.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축하하면서요, 그 좋은 날 축하하면서 얼마간의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 목동들에게 있어서 털 깎는 날은 우리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날하고 똑같은 날이죠.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고 산물을 얻는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보통 이 유대인들은 이날 축제를 벌이면서 감사와 기쁨을 나눕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손님을 잘 접대하는 걸 의무로 여깁니다. 일반 손님이라도 잘 접대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그의 양무리를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해준 보호자들이라면 사실 나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죠. 이런 잔칫날에 어서 오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 양무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더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모욕을 안겨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 누구를 말해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지금 빗대어서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의로움으로 그의 양무리를 지켜줬는데, 의로 그의 무리들을 대해줬는데, 나발은 패역함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와 멸시로 갚고 의인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도망자의 악한 행위로 치부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지자 다윗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더 이상 화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극단에 이르르니까요, 할 말이 한 마디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건 진멸하겠다는 결심을 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칼을 차라 하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34절에 보면 다윗의 의도가 소개됩니다. 다윗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은 400명에게 칼을 딱 채워서 무장시켜서 나발에게 가서 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발에게 속한 종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출정했었다라는 말이죠. 나발만 죽이는 걸로 지금 이 원수 갚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악으로 간주하고 진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고개가 갸웃거려지며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는 그렇게도 잘 참으면서 어떻게 나발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렇게 도륙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직접 칼차고 가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여러분에게는 들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에 비하면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한 건 사실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사사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요, 끝까지 손대지 않고 보호해 주면서 왜 나발에게는 한마디에 발끈해서 완전히 도륙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분노하면서 일어나는 겁니까? 다윗의 이 모습을 보노라면 헷갈립니다. 사울을 대하고 있는 이런 경건한 모습이 다윗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나발에게 발끈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윗의 진짜 모습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모독하고 공격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를 존중하면서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나발의 한마디에 나발과 그 일족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는 그렇게 막 죽여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마치 강한 자에게는 다윗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은 존중해 줘야 되니까 다윗이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을 가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고 일반인은 함부로 해도 되고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 하는 것이 그게 바른 태도죠.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죠. 그런데 이때만큼은 나발 앞에서만큼은 다윗이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막 죄악에 빨려 들어가려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긋나버린 다윗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물론 나발이 다윗에게 잘못했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나발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도륙할 만큼 죄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윗이 큰일 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로운 조언자 덕분에 다윗이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돼요. 지금 칼차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로 가고 있는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이게 누구의 위기 상황입니까? 나발이 죽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나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나발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가 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다윗의 위기 상황인지 이해되셔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길이 보일 수 있으십니다. 자, 놀랍게도 이 조언자는 그 도륙당할 현장에서 왔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지요. 다행스럽게도 나발의 종 중에 누군가가 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보호해 줬던 것과 나발이 그걸 아주 무시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로 다윗을 욕을 끼쳤던 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들에게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주인 나발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잘못을 지금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자초지정을 들은 아비가일은 즉시로 떡과 포도주와 양을 잡아서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600명이지 않습니까? 600명이 떡 한 조각씩이라도 먹으려면 적어도 600덩이고 포도즙 그리고 양고기 하려면 아마 수레로 여러 수레를 끌고 가야 할 겁니다. 이만큼 많은 음식을 장만하려면 나발이 모르겠습니까? 나발이 그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주인 아비가일이 거짓말할 수도 없고 이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나발이 잔칫날이라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새벽까지 그냥 골아 떨어져서 무슨 일이 집에서 벌어지는지 하나도 모르고 술 취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술에 골아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 준비하는 이것이 무난하게 준비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길을 떠나서 다윗을 맞으러 아비가일이 떠납니다. 다행히도 제때에 다윗을 만납니다. 멀리서 보니까 다윗이 칼을 차고 군사들 400명과 함께 몰려옵니다. 아마 먼지 구름이 막 피어 올랐겠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저기 눈앞에 시야 안에 들어오는 다윗을 보면서 얼른 나귀에서 내려서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간청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여종의 말을 한번 들어달라고, 불쌍한 나를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머리를 땅을 받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불같이 화라산같이 치솟고 있는 이 지금 사람에게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상황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져간 이 떡과 포도주, 양고기 이런 것 가지고는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걸 아비가일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먹을 거 준다고 다윗의 심기가 풀릴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이 뭐냐? 그건 떡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만약 아비가일이요,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였다면 떡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떡과 고기를 요구했었죠?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냥 이렇게 말했다면 다윗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욕을 당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떡 몇 덩이 준다고 그게 풀릴 일입니까? 아니요. 그게 더 모욕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안을 다 돌이켜 버릴 겁니다. 아비가일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발이 건드린 건 떡이 아니라, 떡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의로움을 조롱하고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건 물질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이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할 때는요, 나발의 관점, 떡이나 먹을 것, 이런 어리석은 나발의 관점이 아니라 다윗의 미래를 앞세우면서 당신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당신의 미래에 오점을 남기셔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급급했다면 다윗의 분노가 아마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혜롭게도 당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때의 오늘 사건을 당신이 돌아보신다면 이 살인의 위기를 당신이 부족한 제 말을 듣고 돌이켜서 사륙을 저지르지 않고 만약에 이 문제를 풀으셨다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셨을 때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말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그런 믿음을 아비가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이 왕의 도망자 신세인데 그가 왕이 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가능성으로는요 0.00001%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걸 보았다는 거죠. 집안에만 있는 여인이, 고대 사회의 여인은 어떻게 바깥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비가일이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람결에 들려오는 여러 소식을 듣고서도요 정세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아비가일은 사울의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다윗에게 엎드려서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때 오늘 이 사륙의 현장을 모면하게 되신 것을 당신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미래를 놓고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발이 와서 말했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죠. 나발은 이런 걸 볼 수 없죠. 그래서 나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 근래에 주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놈들이 많다더라, 이렇게 조롱조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믿음도 없는 존재의 모습이 나발이었고 아비가일은 진짜를 보고 있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아마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잠시나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아마 다윗은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의를 모욕한 자를 짓밟는 것, 응징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노 속에서 칼을 차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를 세우사 높이 드셨을 때 오늘 내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사람들 수십 명을 수백 명을 도륙해버렸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안에 바다하게 퍼져버린다면, 내가 이후에 왕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으로 왕 자격 있다 말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 분노에 못 이겨 스스로 자리를 걷어차는 그런 격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써 이루시려는 일을 당신이 분노 속에서 400명의 군사를 몰고 칼을 차고 망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질책 같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요.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자신이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분노의 물결에 떠밀려가고 있는 분노의 종되은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노에 이끌리는 것일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야 그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확 녹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에게 가문 이설로 자기 가족들을 지켰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까? 그 정도라면 성경에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이야기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위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눈멀어서 칼 들고 분노에 이글거리며 쫓아오는 장수를 막는다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거 뭘로 막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몇 마디 말로 이걸 막아버렸어요. 다윗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말 듣고 돌아가 버렸어요. 아비가일은 떡과 포도주와 고기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분노를 푼 후에는 이게 쓰임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죠.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되새겨보면요, 죽음 앞에 놓인 자가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납작 엎드린 모습이기는 한데요, 할 말을 조목조목 다 하고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 다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할 일입니까?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아비가일은요, 자세는 딱 엎드려 넙죽 엎드려서 코를 땅에 박고 있는데 할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책이 품위가 있고 부드럽습니다. 듣고 있는 다윗이 불쾌한 게 아니라 나발의 말을 듣고는 즉시 분노였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설득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수는 웃으면서 상대방의 칼을 꺾어낼 수 있지만 하수는 칼을 들고 칼을 맞아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수는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하수는 수많은 자기 부하 장수를 다 죽이고 나서야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에서요,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아비가일이 나발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을 딱 세워서 다윗으로 보게 했다는 것, 이게 아비가일의 굉장한 지혜로움이에요. 다윗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칼 차고 오는 이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지금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발과 다윗 사이에는요, 모욕과 분노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도 분노로 칼을 차는 답밖에는 더 이상 없었죠. 400명이 가서 도륙했다면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318명의 집에서 기른 종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종이 있었잖아요. 나발도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부자였습니다. 아마 종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의 식솔들과 종들을 아마 수백 명에 이르를 거예요. 400명이 칼 차고 갔다면 그 수백 명은 다 피바다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나발과 다윗 사이에는 모욕과 분노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답은 칼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비가일은요, 나발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요, 저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은
개의치 마십시오. 저가 무슨 말을 했든지 정신없는 자가 정신없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당신의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칼로 망치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로지 하나님만 보십시오. 이렇게 아비가일이 그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난 다윗의 눈에는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그에게 분노라는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난 후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다윗이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라 미인이라서 녹아내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중동의 사람들 보십시오. 눈알만 빼놓고 다 칭칭 감고 있지 않습니까? 미인인지 아닌지 어찌 압니까? 그걸 보고. 거기다가 지금 코를 땅에 박고 있는데 코를 땅에 박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미인이라서 다윗이 그를 용서해주고 마음이 녹아진 게 아니라 아비가일의 말에 녹아내린 겁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켜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분노로서 내가 답을 내렸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분노에 못 이겨서 칼로 망칠 뻔하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비가일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의 분노는요, 자기 의에 가득한 분노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나발이 잘못했죠. 나발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그 당시 모욕을 당하면 그 모욕을 갚아주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으니, 순리였으니 다윗이 칼 차고 가는 건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건 다윗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시당하고 폄하당하는 것은 몹시도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이요, 이 나발의 충동에 그가 그렇게도 믿고 따르던 하나님을 싹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발이 충동하자요, 다윗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가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노를 따라서 지금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야 다윗이 자기 모습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내 분노가 인간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아시죠?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언어로, 지혜로운 목적으로 다윗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32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이 분노 속에 달려오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타낸 첫 번째 반응,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 속에서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도 분노할 때는 찬양 안 나오잖아요. 다윗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찬양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노를 녹여내었다는 말입니다. 분노가 녹아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찬양이 나왔어요. 분노로 독한 소리만 쏟아내던 다윗의 입에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독한 분노만 가득했던 다윗의 입을 찬양으로 되돌려 놓았어요. 이게 아비가일의 굉장한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33절입니다. 생명을 구원한 거죠. 몇 명이나 구했을까요? 정말 피바다가 될 상황이었는데 수백 명의 나발과 그의 가족과 종들까지 목숨 다 살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잘못된 피를 흘리는 그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줬다는 측면에서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는 거예요. 단지 자기 가족만 살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일까지 아비가일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반응 속에는요, 아비가일이 막 수레수레를 끌고 온 그 선물 받아서 야, 선물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들고 온 수많은 선물은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다윗이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아비가일의 이 말과 이 일에 대해서 감동받아서요, 나머지는 뭐 지금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말 한마디로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지켜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아비가일이 대단하다라는 칭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비가일의 옳은 말을 듣고 옳게 행동하고 그의 자세를 고칠 수 있었던 다윗의 반응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비가일이 좋은 말을 했다고 해도요, 듣는 자가 나발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나발은 아마 발길로 차버렸을 겁니다. 썩 꺼져버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다 죽이기 전까지는 내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아마 분노를 쏟아내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게 나발이죠. 그래서 여기 아비가일만 칭찬받을 게 아니라요, 옳고 바른 진리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잘못되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는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우리 생각해 보면요,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정말 분노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내 귀에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해줘도, 아무리 말해줘도 내 안에 있는 분노, 그게 쉽게 사그라들던가요? 그리고 그걸 돌이키면 나는 지조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일, 그리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게 아니다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뭐 이때 체면이 있지, 내가 지금 칼 뽑았는데 무라도 썰어야지 이러고 있었다면 제대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런 마음에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길과 뜻이 아니다라고 딱 깨닫는 순간 그는 바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세상 사는데 필요로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과, 권면을 해도요, 너 틀렸어 이 무식한 놈아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고요, 아주 낮은 자세인데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할 말 다 하고 있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엄청난 능력,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내가 옳은 말 한다고 해서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러면서 바득바득 우기면서 큰소리 빵빵 치는 건 말은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요, 방식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잘해도 50점짜리예요. 100점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100점입니다. 100점. 그리고 다윗, 자신이 잘못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설교를 통해서 깨닫든지 누구의 말을 통해서 깨닫든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든지 깨닫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군요 하면 즉시로 자기가 하던 것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춘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신앙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볼 때는 너나 나나 다른 게 한 개도 없는데 네가 교회 간다는 거 말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런 말이나 듣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수치이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과 다윗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자세로 그렇게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